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나의 종이 메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아멘. 고통이 너무 깊어지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절망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만 계시는지, 도대체 이 고난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깊은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은 참으로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망가져 있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탄식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의 서막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4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제4의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마지막입니다. 제4의 종의 노래는 메시아 예언의 절정입니다. 메시아 예언의 백미입니다. 그 전체 내용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의 동기와 목적과 참상과 결과 등을 노래합니다. 구약 예언들 중에서 가장 생생하게 십자가 순환을 묘사했습니다. 순환 이후에 존귀하게 될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곡으로 노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서곡에서 순환과 성기를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슬픈 분위기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념이나 절망이 아닌 승리와 소망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순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값싼 감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메시아의 순환의 궁극 목적이 그러하듯 메시아로 말미암은 구원과 승리의 기쁨 속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알게 됩니다. 14절에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고 했습니다. 메시아의 비하입니다. 한때 이 종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생생하게 정언합니다. 그의 얼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망가졌습니다. 그의 모습은 보통의 사람보다 더 상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가 큰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 종은 완벽한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커녕 가장 비참한 저주를 받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이집트의 노예 수용소에서 신음하던 조상들의 모습이나 아시리아의 무자비한 폭력 앞에 무력하게 쓰러졌던 백성들의 절망이 이 종의 얼굴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버림받아 몰골이 흉측하게 변한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이 놀랄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의 모욕과 채찍질을 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토록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바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 나의 종이 메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눈에 실패로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메사에 형통할 것이니는 단순히 똑똑하게 대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묵묵하고 확고하게 성취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철저하게 망가진 길 같지만 그것이 바로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종을 결국 높이 올리시고 크게 존경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야만 이르는 영광의 자리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나의 종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의 성기를 말합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지혜롭게 행하다 또는 신중하게 다루다는 뜻입니다. 메시아께서 그의 구원 사역을 지혜롭게 신중하게 감당하셔서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도 높여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과 함께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집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짐으로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52장 15절에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놀라게 한다는 말은 분출하다, 뿌리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뿌리심으로 이 세상 만민의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실 구속사역을 예언한 것입니다. 15절에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에 압도되어 버린 상태를 묘사한 말입니다. 여러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에 압도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놀라움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놀라움입니다. 15절의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 우주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종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지만 이제는 그 종이 이루어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나라가 경악하게 됩니다. 거대한 권력을 쥐고 거드름을 피우던 여러 나라의 왕들이 예수님 앞에 압도당하여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세상의 지혜나 권력으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구원의 방식을 보게 될 것이며 아무도 들려주지 않았던 거룩한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승리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철저한 낮아짐과 고난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메시아의 고난이 주는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순환, 죽으심, 부활, 성천의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미하게 보여졌을 뿐이고 이방인에게는 거의 보여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런 구원 사실들을 깨닫게 된 모든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왕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인정하게 됩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기이한 종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화려함을 승리의 증거로 삼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독생자를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얼굴과 온몸이 처참하게 망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실패자라 조롱하며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처참한 고난의 자리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과거 이집트나 아시리아의 군사력 앞에서는 떨며 굴복했던 세상의 왕들이 이제는 무기가 아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이 망가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그 안에는 우리를 빚으시고 마침내 높이실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은 우리를 가장 묵묵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녀로 세워 가시는 과정입니다. 눈앞의 어두움에 낙심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놀랄 만한 반전의 역사를, 반전의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든든히 걸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놀라서 압도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영생 얻어야 합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을 지날 때마다 낙심하고 흔들렸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얼굴과 모습이 완전히 상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고난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고난의 자리가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 이집트의 종살이와 아시리아의 압제 속에서도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작동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비참한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을 다해 마침내 여러 나라의 왕들을 놀라게 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겁고 처절할지라도 그 너머에 감추어진 부활과 영광의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낙심하여 입을 여는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 행하실 놀라운 반전의 일들을 기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높이시고 귀하게 쓰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